카라바지오는 이 그림에서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손을 재현한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손처럼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그린 겁니다. 다시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카라바조는 마태와 예수를 한 공간 안에 위치시키면서 동시에 두 인물의 상반된 동작과 표정을 강하게 대조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세리, 레위, 마태와 달리 그리스도의 동작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누가 보입니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발이죠. 세리들은 뭘 입고 있습니까? 멋진 옷, 멋진 모자, 멋진 신발을 신고 있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맨발이 아니라 누구도 맨발입니까? 예수님도 맨발이죠. 당시 얼마나 노숙자와 같은 유랑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순간입니다. 죄인 레위의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레위의 삶의 혁명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이 삶의 혁명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너무 센가 싶어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 제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끝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동족을 배신하며 자기 배를 불리는 악덕 세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어부의 삶의 시작입니다. 세리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카를 소개합니다. 유명하죠?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는지 그림 한번 볼까요? 새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누구에게요? 새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새들과 동물이 그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새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네. 이 프란치스카는 회심 후에 예수를 만나고 길거리에 문둥이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센병 환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친 비싼 옷을 길거리에 가난한 거지들을 만나면 다 벗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의 모습에 귀족인 그의 변화에 화가 난 아버지가 그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법정에서 나체로 선 채로 지금까지 저는 당신을 이 땅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부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을 떠난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듯 많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모습에 그를 따라 함께 유랑하면서 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습격을 당하여 맞고 시궁창에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어주십니까? 강도에 얻어맞고 시궁창에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삶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변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돈과 성공을 위해 살던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존재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 희생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밖에 모르던 존재가 이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내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자리하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그런데 분주한 세상을 살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며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순간의 감격과 결단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분이 있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놀라웠던 순간 무엇을 내주어도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랑, 그 다짐, 그 결단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삶의 혁명을 솔직히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혁명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후 레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잔치를 열게 돼 있어요. 뭐가 열리는 겁니까? 천국이 열리죠. 천국이 열리면서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주변에 베풀기 위해서 지갑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밖에 모르던 마태가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쏟아닌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도를 전하게 다니시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울 곳도 제대로 없어서 노숙하시는 주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니 그동안 미안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레위가 잔치를 연다니 다들 놀랐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15절 이야기합니다. 누가 모여들었습니까? 혹시 오지 않을까 싶었던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 누구만 왔습니까? 유유상종이죠. 세리들만 왔습니다. 죄인들만 왔습니다. 동네 깡패들만 왔습니다. 세리만큼이나 천대받았던 사람들만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새 삶을 사니 혹시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앞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15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시작. 그러한 사람들을 좀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죄인과 세리들이죠. 그래서 세리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서 죄인은 다른 의미입니다. 신학자 마크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땅의 백성. 자막 없나요? PPT.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땅의 백성 곧 바리새인들이 시행하던 의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 아니면 악인들, 의심스러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와 구별함으로 죄인들은 후자일 것이다. 이들은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 1세기 유대인들의 삶에서 볼 수 없는 불안당들이었다. 신학자 E.P.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윤리의식이 낮은 사람들, 간통한 사람, 도둑, 신성모독한 사람, 살인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특정 분파에서 해석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 같아요. 결국 이래나 저래나 세리와 죄인들에서 죄인은 당시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범죄자들, 무시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메시아는 누구랑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뭐 멋진 사람, 멀쩡한 사람, 높은 사람, 화려한 사람,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럼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라 기가 막히다면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따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시면. 지금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말하기 미안하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범죄자들 싫어하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역전이나 터미널에 노수 가는 사람들 싫어하시잖아요. 몸을 파는 싫어하시잖아요. 동성애자는 혐오하시잖아요. 차별하시잖아요. 이슬람인들 차별하시잖아요. 혐오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계세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가 싫어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특정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누구랑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5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기피 대상이며 가장 혐오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밥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그럴듯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사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괜찮다라는 말도 좀 폭로하고 싶어요.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에요? 괜찮다는 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상식도 있고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어느 정도 학교도 나오고 복이니까 뭐 아파트에 살고 먹고 살만하고 자기 집도 있고 여유도 있고 좀 대화도 통하고 뭐 인격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적어도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은 뭐 직업도 괜찮아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 뭐 생김새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 다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돈 있는 사람들, 말이 좀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집단, 그 교회,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직업적으로 나의 삶에 나의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 판검사가 많은 교회, 정치인들이 많은 교회, 전문가들, 의사들, 교수들이 많은 교회, 연예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과 사귀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무시되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사합니다. 근데 그게 한 명도 아니에요. 한 명도 버거운데, 한 명도 버겁잖아요. 예? 한 명도 버거운데 몇 명이에요? 집단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가버나움에 뭐 알만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담벼락만 치고 문만 닫고 간수만 있으면 뭐예요? 감옥이죠, 그게. 그게 감옥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만 제일 크네요. 식사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식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와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똑같죠. 율법을 중시한 바리새인들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정결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요, 왜 세리의 잔치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책 잡기 위해서 감시하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책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지, 예언의 은사를 가졌는지, 방언을 하는지, 귀신을 쫓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바리새인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NLT 성경 번역이 있는데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어요. 왜 그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가? NLT 성경 번역이에요. 왜 그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책망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했는데 그건 속담이에요. 속담. 예? 이 말씀은 뭐라고요? 속담. 당시 사회의 속담. 속담이에요. 속담. 성경에는 속담이 많아요. 잠언이 다 그 속담 아니에요. 속담.
경구라고 하죠. 우리가 경구? 교훈이 되는 말들.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의인과 죄인을 대조하는 거예요. 의사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근데 어떤 병이 든 사람이에요? 뭐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의 병.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그 수많은 유명한 그것까지 그거 가짜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의할 것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인이라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들이 더 큰 죄인이죠. 근데 죄조차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저 사람은 보다 나아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 말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mercy on me잖아요. mercy, 자비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혐오의 대상인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 거룩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어디에 어슬렁어슬렁 거립니까? 권력자들 옆에서, 권력자들 옆에서, 또 부자들 곁에서. 여러분, 권력자들 곁에서 부자들과 식사하는 종교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만 좋아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흉내는 내겠죠. 나도 이런 거 한다고. 예수님의 바램과 전혀 다른 종교인들의 길이에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길이고 바리새인들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목회자 청빙과 관련한 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그걸 좀 바꿨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도 2년 전 바로 요맘때 열린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딱 와닿죠. 2년 전 이 겨울에 청빙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이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청빙위원들은 모여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한 명씩 부적격자를 골라냅니다. 첫 번째 탈락자는 모세였습니다. 왜 모세가 탈락했을까요? 그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탈락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탈락은 명백하죠. 왜냐하면 그는 이웃집 사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충신인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탈락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탈락했겠어요? 그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는 성질이 급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탈락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탈락했을까요? 바울은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별로입니다. 바울은 몸도 건강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바울은 또 화도 잘 냅니다. 바울은 심지어 황소고집이에요. 꺾을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또 바울은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노마서 아닙니까?
깝깝해지죠.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이것은 이유가 이렇고 A, B, C 이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탈락한 사람의 이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그는 세리와 청기와 어울려 다니며 밥 먹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제자들은 씻지도 않고 먹었다. 제자들은 심지어 안식일날 남의 밭에서 밀을 따먹었다. 종교 지도들과 전통을 밥 먹듯이 위반했다. 화가 나서 채찍을 휘둘렀다. 상도 뒤엎었다. 심지어는 욕도 했다. 저주를 퍼부었다. 심판을 받아라. 이 독사에 애쓰더라. 너무 많은 사회 상식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사람들을 미혹했다. 누구입니까? 마지막 탈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빙위원회는 다 탈락하고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때 저를 청빙 결정할 때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는 눈치가 백단이다. 그는 과감한 결단의 소유자였다. 그는 때로 냉정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돈을 아꼈다. 그는 재정관리에 탁월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예? 다시요? 모르세요? 그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는 눈치가 매우 빠르다. 그는 때로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안다. 그는 때로 냉정하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돈을 아꼈다. 그는 재정관리에 탁월했다.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 두 번 했는데도 모르세요? 그냥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게.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도 탈락하고 바울도 탈락하고 모세도 탈락하고 다윗도 탈락하고 정작 사람들이 담임 목사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은 예수님조차 제자로 탈락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처음 소개한 하나님을 팝니다란 책입니다. 저자 제시 앤서니는 대형교회 화려한 집회에서 혼란한 그 밤에 밖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굽니까? 별 해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누구예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전도사로 목회자의 길을 걷던 고흐가 제도권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고흐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 했던 화가 이전에 전도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6개월 동안 그 지역의 광부들에게 전도활동을 하도록 지원했어요. 고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부들에게 자신의 웃도리를 벗어주었어요. 양말을 벗어줬어요. 광부들의 빈곤과 가난을 볼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돈을 다 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비누도 사치품으로 생각해서 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광부들보다 더 지저분했어요. 탄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포기한 환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40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광부들 사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성직자로 적합하지 않다. 성직자의 명예를 더럽힌다라고 판단하고 6개월 뒤 지원을 멈췄습니다. 이 거절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제도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율법의 종교,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직자들의 하나님은 내게는 완전히 죽은 하나님이다. 그에게 제도권 교회는 얼음 같은 냉담함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그런 의와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진리처럼 붙들고 사수하는 전통을 예수께서는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제자 선발 기준은 당시 사람의 생각과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종교가 규정한 죄인의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규칙과 신념도 무너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대상에 대한 통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구원의 범주에 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탈락하고 사회에서 더러운 죄인으로 정의된, 배제되고 차별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가 선포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됨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 죄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죄인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유대 땅의 그 부자들, 귀족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차별받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럽다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내가 의를 자랑하는, 내가 쟤보다 낫다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아니 나의 태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제자로 받으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어부가 되라.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잔치를 연 거예요. 누구를?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죄인들을 초청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럴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초청하고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 괜찮아 보이지 않는 사람, 어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가슴에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은 사람, 소외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래서 늘 소란한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과는 거리가, 거룩 기대도 안 해요. 세상의 상식보다 못하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곳이 교회예요. 왜?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우글우글거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고 세상의 상식보다 위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가 머리 되지 않고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이 판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삐졌다가 풀어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화해하는 거예요. 욕하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기준보다 탁월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회당이거나 사두개인들이 머물고 있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 세간에 앉아있는 마음의 구멍이 뚫린 세리 레위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내가 죄인들의 친구들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라.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무시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레위는 죄인의 삶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12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책에 마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말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마태는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있어요. 언제 한번 예수님한테 따져 묻지도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태가 뭘 합니까? 예? 세리 레위가 뭘 해요?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들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탁월한 지식인이었던 마태는, 언어에 능통했던 마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는 복음서의 왕, 아름다운 책,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이 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창녀와 동급이던, 살인자와 동급이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자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태국의 파티아와 에티오피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순교당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기 바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세워놓은 높은 종교의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한 가치와 기준과 사회의 규범이란 높은 차별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가 있는, 부자가 있는 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그 낮은 자리로, 변두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가 시작한 나라는 혁명적인 나라입니다. 상식이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예수가 시작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가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들과,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려 희낙낙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종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 나의 부경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떠나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처럼 세상의 무시와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병든 이웃들에게, 소외되고 차별된 이웃들에게 찾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